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은 서로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이 수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였으니까 우리가 즐겁게 또 깊은 교제를 나누자가 아니라 목적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진정한 교제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될까? 모여서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 그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을 잘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진정한 교제를 위하여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데, 이 말씀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두 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힘을 써야 된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 되기 위하여 투쟁해왔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모토 아래 서로 모이자고 힘써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를 보아서 알지만 하나 되고자 애쓰는 역사는 반드시 실패했고 또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악된 인간의 상태대로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원하지도 않으셨고 허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 되기를 힘썼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하여 다 이 세상, 악한 세상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하면서 마치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같은 그런 기분으로 인류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흩어져서 이 땅에 충만하여 다시 번성하고 땅을 일으켜라 그랬는데 인류들은 흩어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뭉쳐야 된다.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이르르자.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단결하자. 단결하자는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 이르러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역사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됨을 흩으시고 하나 되어서 나타나는 결과는 반드시 전쟁입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 되면 하나 되어서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데, 하나 되고자 하는 세력과 맞서는 또 하나의 하나 되고자 하는 세력, 또 이것이 둘로 나누어졌으니까 또 하나로 만들자. 그런데 상대편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는 것이 뭐냐?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계속하여 하나님 없이 하나 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민주화를 외치다가 감옥에도 들어가고 죽어갔고요. 근데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사실은 해보니까 하다. 근데 집중되어 있는 것은 절대 안 됐구나.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권력을 분산시키자 하는 것이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운동을 하면서 또다시 오류에 빠지고 또다시 반복해서 그 오류에 빠지는 것이 인류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 있는 세력이 얼마나 무섭다 하는 것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의 문제를 두고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 엄밀히 말하면 핵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정권이 핵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핵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북한 정권을 어떻게 민주화시키느냐, 그것이 목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체제하에서 한 사람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이렇게 하나 되어 있는 세상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면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 나라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한마디 지시에 의하여 온 나라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나라는 아주 위험한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요, 대통령이 한마디 해도 백성들이 별로 꿈쩍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한 나라입니까? 살기 힘든 나라입니까? 민주화된 나라죠. 서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감히 대통령을 향해서도 잘하네 잘못하네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는 분산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민주화되어 있는 나라죠.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함을 알기에 생각 있는 사람들은 하나됨을 방지하고 흩어짐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 되자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모여서 하나를 이루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주제는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어 있는 우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인 것을 확인하면서 크리스찬의 삶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비슷한 적용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얻은 구원을 누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이,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하여 노력해서 일정한 정지에 도달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조금 아까 찬양한 것처럼 지명하여 부르고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신청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신청서 써서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그래 너는 될 만하다, 합격,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고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 얻은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갈까 살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 된다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 그랬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빛이 되어가고 소금이 되어가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된 것인데, 그 되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은 빛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소금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빛이라고 하는, 소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께서 하나 되어주게 해주셨다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요, 신앙생활이요,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당당함이 필요한 것이죠. 또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 생각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나 정한수한 그릇 떠놓고 비는 신앙이나 아니면 이 세상에 세속적인 종교, 여러 가지 종교 형태들의 신앙인들이나 하등에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복을 빕니다. 구원을 향하여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를 확인하고 그 은혜에 감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 하는 거죠.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그래서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항상 만장일치로 결정돼야 되고 또 서로 다른 맘 먹지 말고 무조건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개성이 있고 각자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고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의견의 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연결된 유기체라. 그래서 유니티를 이룬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이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되어서 야, 이게 다 똑같이 되었구나. 이게 하나 된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요, 우리를 똑같이 만들어 주심이 아니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심. 뼈와 내장과 근육이 서로 다른 재질과 모양과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몸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 이 신체에 대한 비유를 성경에서는 참 많이 들고 있습니다. 뼈와 내장과 근육이 따로따로 분리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더 이상 함께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뼈와 내장과 근육 등의 모든 이 기관들이 함께 있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었다, 교제한다. 신체가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듯이 이것이 바로 하나 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는 거죠. 인간의 범죄는 곧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육체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영적인 죽음부터 왔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불행의 역사의 시작이죠. 결코 이 상태에서는 완전한 기쁨도 사랑도 누릴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과 좌절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하나 되게 연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는데 그것만 연결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원래 창조되었던 인간의 하나됨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나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원래 육체적으로는 두 객체였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로 연결된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범죄 이후로 깨어진 인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속고 속이고 빼앗고 빼앗기는 관계로 전락되고 말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남남으로 놔두지 않고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비유를 들면서 파격적으로 우리의 막힌 담을 헐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노력하여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죄로 인해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 되기 위하여 그가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하나가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 사람과 내가, 예수 믿는 저 사람과 예수 믿는 내가 서로 연결되었다, 관계가 이어졌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의 예수 믿음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됨의 사건입니다. 이제는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치고 근본적으로 원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해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가시적으로 표현됐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가로되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는 지금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 내 마음속으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시적으로 표현됐는데, 여기에 나타난 거의 모든 징명은 창세기 11장에 인류가 하나 되어서 바벨탑을 쌓으며 성과 대를 하나님께 이르러보자 도전하면서 나타났던 그 지역과 거의 유사한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표현되어 있던 거의 유사한 지역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로 듣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그것을 가시적으로 증명한 초대교회의 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소개된 이 사건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 설교는 했는데 자기의 언어로 말을 듣는다.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뭉쳐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흩어놓기 위하여 언어를 혼잡케 하셨는데, 이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이 자리 잡으니까 언어의 혼잡함이 사라지는 역사적인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날 때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전적인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패망한 이스라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전혀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해골과 온갖 뼈들로 가득 차 있는 골짜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마른 뼈들을 향해서 소리치니까 뼈들이 갑자기 휙휙 소리를 내면서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왜 날아다니느냐? 뼈 맞추느라고요. 흩어져 있던 발가락이 보이기 시작하고, 한쪽에 떨어져 있던 팔이 이쪽에 날라와 있는 몸체에 날라와서 붙기 시작하고, 아주 휙휙 소리를 내면서 뼈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척커덕 붙기 시작하더니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망한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이 에스겔서 37장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뼈들을 연결시키고 내장을 갖추고 근육을 붙이고 가죽을 씌우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체를 이루게 하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고요, 패망의 역사가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하나됨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인류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많이 평화회담을 하고 여러 가지 평화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구호사업을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의 속에 공통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으로 한 나라를 이루어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면서 오늘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교회 교인 수를 많이 늘게 해서 이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적으로 한 나라를 만들어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다 각기 개별적인 나라여도 상관이 없는데 그 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진정한 평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통일 국가 체제를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국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고자 그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분단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된 통일 조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인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지요? 왜 우리가 통일을 이루고자 합니까?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써왔습니까? 그런데 그 나타난 결과는 전쟁의 잿더미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그래도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위한 민족의 열망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또 통일을 이루고자 하면 또 이런 아픔을 치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보면 만약에 정치적인 통일이 이루어진다. 과연 그 상태는 행복한 상태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 원하는 것은 사실 정치적인 통일도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됨을 원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리라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도 예수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하나 되기 이전에 그 땅에 진정한 복음만 들어갈 수 있으면 북한과 나라가 한 나라로 묶여지던 앞으로 평생 다른 나라로 살던 사실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하나됨의 역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통일을 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통일은 과연 무엇이겠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통일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지 이 땅에 보이는 표면적인 나라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위험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개신교가 너무 분열돼 있어서 나라를 향해서 한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우리보다 숫자는 적지만 카톨릭 신자들 봐라. 그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한 목소리 탁 내면 나라도 꼼짝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은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나라에 영향력 미치는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달콤한 유혹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패망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유혹의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뭉치지 말고 흩어지자.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종교개혁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회는 그래서 철저히 민주화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청년부 임원을 뽑아도 투표해서 뽑잖아요. 그럼 뭐 그렇게 복잡하게 후보자 내세워서 투표하고 그럽니까? 어떤 사람은 찾아와서 목사님 그냥 임명하세요. 목사님 일하기 좋은 사람으로 임명하세요. 효율적이고 쉬울 것 같지만 더 많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은 세상에서만 쓰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일화된 집단 세력을 거부하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자유를 찾아서 나온 겁니다. 지금 현재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민주화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집단이 교회만큼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뜻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다스려 주시는 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거지 나타나는 조직의 표면적인 파워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전도해야 되고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길이고 우리가 열심히 이웃을 전도하고 직장 동료와 친구들을 전도하고 가족을 전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됨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배타적이다, 분리주의자들이다 라고 하지만 그거는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인류의 하나됨의 노력은 결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배타적이고 분리주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하나 되고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이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막혀진 담이 헐어지고 하나가 되게 한다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바로 그들과 진정으로 하나 되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전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
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인데, 여기에 본문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 나오냐면 힘써 지키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힘써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힘써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무엇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될까요? 제가 이 설교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한 자녀됨, 하나됨을 확인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반대로 말하면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힘써서 지키라.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아주 강도 높은 명령이라. 힘써 지키라. 여기 힘쓴다고 하는 것도 강한 말이고요, 지킨다고 하는 것도 아주 강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강한 말이 합해져서 힘써 지키라. 아주 굉장한 노력과 열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힘쓰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원래 그 용례를 보면은요, 어떤 때 쓰여지는 단어냐면 검투사들이 검투장에 나갈 때 등 두드리면서 오늘 힘써 싸우게. 검투장에 나가는 검투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힘써서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겁니다. 그때 하는 말이 힘써 싸워라. 힘써 지키라. 힘쓰다라고 하는 동사가 바로 그러한 정황에서 쓰여지는 말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죠. 싸워서 오늘 살아서 돌아오느냐, 죽은 시체로 나가느냐, 이 위기의 앞에서 너 힘써 싸워라. 지금 바울 사도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라고 명령한 이유는 얼마나 이것이 힘든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결코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 쉽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또 이것은 절대로 저절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쓰기 요구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에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초대교회에 있어서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힘든 일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보통 각오를 다져먹어서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잠시 방심하면 든든하게 보이던 신앙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허물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뭐든지 이루기 위해서, 쌓아놓기 위해서는 땀과 눈물과 오랜 시간의 인내와 헌신이 요구되어지지만 그것이 허물어지는 데는 아주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심각한 경고를 우리가 우습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유, 우리에게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우리는 아주 강한 공동체야.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는 하나됨을 우리만큼 지키는 데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 라고 하는 큰 소리를 함부로 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를 쉽게 무너뜨릴 요소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잠시 방심하면 사탄은 우리의 틈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하다고 생각했을 때 더 긴장하고 더 우리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힘쓴다고 하는 것, 어떻게 힘쓰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됨을 굳건히 유지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건히 지키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하나됨을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마치 기계 속에 기름이 빠져서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기름 떨어진 소리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역을 할 때마다 기쁨과 충성과 즐거움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불만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문제와 그러한 소리가 들렸을 때 즉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지금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인간 충만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소리들이 나는구나. 이것은 위기다.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위하여 애쓰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의 일은 힘들어집니다. 피곤해집니다. 의무가 되어지고 율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해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버거운 짐이 되고 짜증이 나는, 불평이 올라오고 화와 분이 자꾸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하나됨을 깨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공작이 시작된 것이다. 사탄은 아주 교묘히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아주 놀라운 이 감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만만히 보아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담아놓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가장 신앙적인 기본들을, 베이직을 잘 점검해 나가는 것,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주제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냐,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누릴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신앙의 기본을 잘 지켜나가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장 기본 아니겠어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 우리의 신앙의 고백서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있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가르쳐 준 것에 소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방편이 있어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을 쓰게 하시느냐, 거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잘 읽고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전달되어진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례식입니다. 성찬.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성례식을 거행하는데 성례식 중에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는데 성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자리, 우리가 그 현장에 동참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건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성찬식 있을 때 성찬식은 그냥 참석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출석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앞에 성찬상에 제시되어진 빵 한 조각과 우리 앞에 돌아오는 한 잔의 포도주가 아니고 주스예요. 그거는 그 포도주를 보면서 우리 심각성을, 정말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 충만을 누리는 두 번째 비결로 제시했고,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간구를 드리는 것.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근데 왜 여기 찬양이 안 나왔냐 그러죠. 열심히 찬양해야 성령 충만할 것 같죠. 그런데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 고백 속에는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찬양하라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말씀 들으라,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성찬식에 참여하라, 성령 충만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라 그랬어요. 큰일 났네. 이제 다음 주부터 찬양 사역자들은 앞에 안 서도 되겠어요. 성령 충만하고 하등에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결론 나지 않을 걸 홍 형제도 알고 있죠. 찬양은 뭐냐면 이 말씀과 기도를 다 담고 있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기도 하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도 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이 음악의 위력을 알아서 이 음악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음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악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찬양이나 부르는 게 아니라 검증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우리의 심정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보기 힘들고 기도하기 싫을 때 찬양하면 돼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나의 심정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게 대한 말씀,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다 포함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적인 요소들을 보면 말씀과 기도라, 방법이 찬양이죠. 말씀과 기도와 성찬의 예식에 참석하는 전통적인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이 성령 충만의 비결,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겁니다. 열심히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찬의 예식에 꼬박꼬박 참석하면서 성령님의 영적인 임재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구체적인 아이템들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 참석해서 힘쓰는 것이 뭡니까? 말씀 듣기 힘쓰고 찬양하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또 오늘 저녁에는 성찬의 예식이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기 힘쓰고,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쉽지 않느냐면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쭉 지나가면 4장 27절의 말씀이 그것이 있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아주 틈을 기가 막히게 찾아 들어옵니다. 그런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앞뒤로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2장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GT 본문에도 보면 사탄의 괴계가 나오는데요. 역시 그것도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는데 무엇을 통해서 파고 들어오냐면 주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함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관계를 잘 살펴야 됩니다.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정말 저 사람이 나를 향하여 한 행동 때문에 내가 분내는 것, 이건 아주 사탄에게 절호의 찬스입니다. 사탄은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얼마나 민첩한지 몰라요.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을 잡아서 골을 넣는 박주영보다 100배는 더 민첩합니다. 그런 찬스가 오면 절대 놓치지 않고 골을 차넣는 것이 사탄의 치밀함이요, 사탄의 괴계요, 빈틈을 보고 파들어오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섭섭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냥 교회 그냥 가지 말어, 그냥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틈이에요. 지금 사탄은 야 왔다 기회가 왔어, 작전 준비. 여러분을 향하여 벌떼같이 달려. 벌떼보다 더 심하죠. 사탄처럼 달려듭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관계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주로 보면 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에 혹시 기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을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마라 그랬어요. 그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며, 두 번째는 틈을 주지 말아야 되고, 틈은 주로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틈이 벌어지기 때문에 세 번째 교육과 훈련을 해야 되는데, 무슨 교육 받아야 되겠어요? 무슨 교육? 피스메이커 교육. 이거 받아야 돼요, 이거.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관계가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해결될 걸로 하는데 그렇게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도 플러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의 갈라진 틈들을 어떻게 회복하고 메꿔 나가야 될까, 이 교육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피스메이커 교육은 대한민국 최초로 남서울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관계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서로의 갈라진 틈을 메꾸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이러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아주 가슴 아픈 사건들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이라고 붙어있는 단어들은요, 좋은 건 알지만 자발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독려하면서 좀 참여하자고 권면하는 겁니다. 참여했어도 끝까지 지켜내기 힘든 것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참석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면서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 두 가지 기본적인 피스메이킹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 폭발 훈련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인간의 피스메이킹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사건은요,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교회 나오게 해주십시오.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감동을 주사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그 사람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면 네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해라. 나는 저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맺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너를 통하여 예수 믿는 것, 이래서 인간의 관계도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전도를 부탁하시냐면 두 가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전도한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사건, 이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것을 왜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십니까?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 되도록. 그런데 그와 나 사이에 인간적인 장애물이 있고 담이 있고 막힌 것이 있다면 어떻게 풀어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한 20년 전부터 이 피스메이커 교육을 해오면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다. 한 3년 전부터 이 전도 폭발과 함께 인간의 관계, 피스메이킹의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게 두 기둥이에요. 여기도 지금 기둥 2개 있죠? 하나가 전도 폭발이고 하나가 피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마다 저거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요거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훈련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힘쓴다는 것이지, 하나님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힘쓰는 거 아니에요. 힘쓴다고 하는 것은 막 기도할 때 힘줘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벌떡벌떡 일어나서 찬양하고 하면 힘주는 것이냐, 그거하고 힘쓰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힘쓸 것 3가지. 성령 충만함, 우리의 틈을 우습게 보지 마라.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꼭 담아두고 실천하여 다음 학기 여러분들의 신앙훈련 학교 중에서 1순위, 2순위, 전도고팔, 피스메이커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 없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아멘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래도 아멘이 없죠? 아멘 소리 한번 꼭 들어야 되겠어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지난주 금요기도 할 때 내가 이정태 목사님한테 하나 배웠어요. 예 하고 아니요 함이 없다 그래서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